가정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사대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밀러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응답이 풍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은 복되게 하시며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의 모든 소원들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둠을 몰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올 한 해 강건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생애가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흠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듯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며 우리의 사역은 능력 있기를 사모하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긴 관리의 딸이라는데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 보면 같은 사건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 기록하고 있죠. 죽은 여자입니다. 죽은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12에 당시에는 이게 가증한 질병이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모세 시대부터 이들이 앉는 곳마다 그것은 불결해졌고
그래서 격리했습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치유,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어둠입니다. 크고 강한 사망의 어둠이고 질병의 어둠입니다.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만이 주님을 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고 있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청하고 있느냐, 주권을 이양 내어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달려와서 청하는 이 야이로의 간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압니다. 아들까지 주시니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숱하게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초청하느냐, 주님에 대해서 책을 쓰고 주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고 그렇단들 내가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가시기를 청했던 야이로처럼, 이 관리처럼 주님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청하십시오. 자, 두 번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매 순간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제자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주님만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 항상 우선순위에 주님을 둘 줄 아는 그 가치 있는 삶에 대하여 눈이 떠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그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 주님의 눈빛이 보이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도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가까이서 체험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흠모해 보세요. 저는 이런 체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사모하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사모하고 그런 책들을 또한 우리가 사모하면, 저는 과거에 그런 책들을 막 베고 잤어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치 내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현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가 아닌 나는 지금 문제 앞에 있는가, 주님 앞에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족할 때 낙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하고 나라가 잘못한 새 많아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권이,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자, 세 번째,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청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제는 여러분 20절로 22절 이 치유 사건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여기 12년 동안이나,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그것도 당신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천형처럼 여겨졌던 이 질병을 앓던 여인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보너스가 더 커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2년 동안 기다려봤죠. 나아지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더 중하해졌다. 어떤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더 중하해졌는데 어떻게 이런 여자의 마음에 내가 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치유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딸아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적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구경꾼이요, 오늘도 보면 여러분 본문에 비웃는 자들, 피 부는 자, 곡하는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지요. 비웃는 자들, 더 나아가 대적하는 자들. 그러나 이 여인은 구경꾼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베드로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딸아 안심하라. 이 날,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그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딸을 찾아내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질병과 고난은 뭡니까? 바로 그 문제를 줘서 연단하시고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기회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세월이 가고 때가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찾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 기도해 볼까? 예배 참여해 볼까? 이럴 때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간절했어. 주일이 기다려진 삶이 너무 간절해서 주중에 한번 교회를 와봅니다. 기도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사모함과 간절함이 컸습니까? 그런 것처럼 간절함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분들을 찾으시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